오직 성경으로 다섯 번째 시간, 성경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지식과 정보의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펼치는 게 참 많이 어려워졌어요. 너무 많은 그 정보, 정확한 정보들을 지금 이 사회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와 또 인터넷 발달이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이 이루어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웬만하면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선물을 주면 그 사전을 줬어요. 한자 사전, 영어 사전, 국어 사전 이런 사전 하는 곳씩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런 사전 선물 줬다가는 큰일 나죠, 그죠? 다 이게 이제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선물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뭐 도서관도 많이 가고 책 서점도 많이 갔는데 지금은 다 쇼핑해서 책을 구입하고 또 필요한 책들도 또 열람할 수 있게끔 또 우리 인터넷 도서관처럼 활용하는 게 되게 많아졌잖아요. 빨리 가고 또 쉽게 가고 분별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정말 이렇게 좋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지식들을 얻기도 쉬워졌고 정보도 얻기 쉬워졌고 이것이 주는 힘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지식들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그죠? 우리의 근원이 뭔지, 지금 이 우주의 근원,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좀 알려주죠.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려주지만 우주가 어떻게 태동해 있는지는 뭐 여러 가지 추측과 가설이 있지만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못해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우리의 근원을 알려줄 수가 없고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도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 해석이 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고통이 찾아오는지, 고통의 문제만 가지고도 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이게 정확한 우리에게 해석을 주지 못하잖아요. 왜 인간이 죽는지, 죽음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죄가 어떻게 왔는지,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주지를 못합니다. 지식과 정보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그 지식 정보 안에 갇혀버리죠. 그래서 역사, 수학, 국문학, 영문학, 철학, 그런 심리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 다 섭렵해도 어떻게 합니까? 인류의 근원, 고통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준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죄인이었다. 또 우리 인간의 조금 돌아가면 죄의 근원도 그렇지만 인간의 근원,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셨다. 온 세상에 이런 공간, 이런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런 창조한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졌고 이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죄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육체가 죽고 우리의 영혼이 죽고 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간적으로 이제 앞으로 영원히 죽는 존재다. 이 이제 고통의 문제, 죄가 찾아왔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데 왜 내게 고통이 찾아올까? 오늘 찬양의 고백도 있지만
그가 우리에게 단련하신 후 하나님의 우리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단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그 허락하심이 있죠. 그래서 이 고통을 우리 인간적으로 방법으로는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긴 어떤 플랜을 보고 보면 이 고통이 해석이 되어져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에게 죄가 찾아왔기 때문에 고통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 그 죄의 문제, 또 죄를 해결하면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요. 이제 그런 결혼과 부부 관계와 자녀 교육과 부모 경건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청년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노인의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돈은 무엇이고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이 방대한 지식들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원리 안에서 다양하게 적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알려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인간이 이 성경을 벗어나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성경이 이끌어야 되는데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욕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조와 철학이 이끌어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3번에 이 성경은 불신자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신자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책이에요. 꼭 필요한 책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 가면 그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에게는 뭐냐?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닮아가야 돼요. 그때 꼭 필요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의 책에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마태복음 이제 4장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에게 참된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지 인간은 살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신령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아이가 자라가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숙해지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냐? 하나님이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지식으로 배워가는 사람들이 있죠. 배워가고 읽고 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임해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깊은 묵상과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경험이 뭘 만들어냅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번의 내용을 보면 성경이 양식과 같아서 우리를 어떻게 자라가게 하냐면 그 인간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생겨나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 그에서 가장 심오한 질문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잖아요. 이게 나는 누구이냐라는 것을 여러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찾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찾아도 여러분 인간이 참으로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의 기준을 듣고 나를 딱 두면 어떻게 돼요? 한없이 부족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함과 그 부족함에서 오는 그 비참함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나를 어느 정도 무너뜨리냐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 이제 안산 뭐 동산고등학교 안산에서 유명한 학교이잖아요. 얘들이 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나름 공부 좀 잘했다는 애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갔는데 어떻게 돼요? 막 중간 막 꼴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안산 동산고등학교 나와 출신들이 서울대로 들어갔어요. 한 번도 1등을 거의 놓치지 않았던 애들이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돼요? 막 중간 막 꼴등을 헤매거든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형편없구나. 여러분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가 내 자신이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형편없잖아요. 어떤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런 선행, 실력,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사람을 딱 비춰봐도 내가 부족함이 느껴지면 비참해지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내가 내 상태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니까 나는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와,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아니하니까 내 죄가 아주 주홍같이 이 붉은 죄가 드러나서 나를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의 힘이거든요.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에만 끝나게 됩니까? 이게 반대급부가 있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죄는 너무 커서 진짜 그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고통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성경을 통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게 되면 겸손해지신 거죠. 내가 한없이 큰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늘 여러분 아침에 말씀이든 우리가 하루를 어떤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보고 오늘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비참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요. 요즘 우리가 그 역대상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역대상의 기록과 그 사무엘상과 하, 열왕기상 하의 기록이 좀 다르게 갑니다. 그 역대상의 관점에 보면 신론에 가까워요. 신론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덮어줘요. 근데 사무엘상하고 열왕기상하는요 인간론적인 측면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드러냅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사울이 지었던 죄, 다윗이 지었던 죄, 솔로몬이 지었던 죄를 그대로 드러내요.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요. 그래서 누구를 찾게 만듭니까? 주님을 찾게 만들어요. 그런데 역대상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다 건너뛰어요.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 같은 범했던 이야기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만나야 돼요. 그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을 누리게 되고 어떻게 돼요? 한없이 큰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져요. 그래서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보지 않고 모두가 다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성경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니까요. 이걸 못 만나니까 교만해지고요. 이걸 못 만나니까 우리의 영적인 열등감, 또 하나님 못 만난 거에 대한 깊은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지식을 생겨나게 한다. 가로 이번에 보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냐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요. 우리의 영적 아이와 같은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고 또 떡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그래서 알게 되면서 우리 영적 청년이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 청년인 우리는 어떤 삶이 이르게 됩니까? 영적 아비가 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말했던 영적 아이, 청년, 그 아비가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선악을 아는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제가 그 지난주죠. 그 온가족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 지각을 분별하게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것이 분별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건 나쁜 거구나, 이건 하나님 싫어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크게 누구나 알 만한 것들이 아니라 깊게 들어가 보면 이런 것마저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분별력이 생기죠. 그런데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기는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서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들 이단의 가르침을 금방 분별해요. 신천지에 그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의 가르침은 혹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이 생겨나고 내가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내가 이 하나님 실망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야. 그래서 강력하게 내 안에서 죄를 밀어내는 힘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우리와 이건 그렇게 힘을 갖게 한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영적 무기로 삼아서요, 죄와 싸워서 이기게 돼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검과 같아서 그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게 찾아오는 죄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12절, 13절에도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다고 하잖아요.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베어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항상 성경은 성령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졌잖아요. 어떤 작용이 있냐면 성령님은 성경으로 가게 하고요, 성경은 성령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들어요. 이게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막 그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게 여러분 은사적인 측면은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말씀으로 충만해져요. 진리로 내 마음을 완전히 덮어집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요. 근데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은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가요. 뭐예요? 성령의 소욕들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거부하는 것들, 거역하는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계속 밀어낸다니까요. 이게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성경과 성령은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 간다는 걸 알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성경과 성령의 상호작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나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두지 아니하니까 성령은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가게 하는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밀어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육이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또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지면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은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에 대한 기록의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 성령님은 계속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리고 성경으로 가게 해요. 이게 세 개가 다 리꼬르예요. 성경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가 충만하고요, 또 예수가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것 하나도 다 여러분 기울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막 성경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제가 전에도 말했던 이야기죠. 막 기도원에 갔는데 누가 툭 건드니까 기도할 때 누가 건들면 화가 나잖아요. 그때 막 쓰라라 물러가라 막 하고 막 이 새끼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방해한다고. 그럼 뭐가 안 드러났어요? 툭 치는 순간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야죠. 무슨 일이야, 그죠? 더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 그래서 나는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뜨겁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뜨겁게 하는 기도가 그럼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은 뜨겁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지 마.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으로 덮은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경이 다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자꾸 우리가 다른 데 빠지니까 이제 이상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가 경험했던 걸로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근거는 다 성경에서 찾아와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성경의 근거로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7번에 보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게 바로 또 성령 충만의 삶이죠. 이게 바로 또 말씀에 충만한 삶이잖아요. 이런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적어놨던 게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입에 달리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을 그러면 그냥 단순히 그냥 배워간다, 알아간다, 읽어간다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을 먹는다. 성경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오늘 막 찢어서 막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임해서 나의 죄를 도려내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씨름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깊이 임하는 거예요. 먹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그 다음에 먹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삶 안에서 예수의 성품, 또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이루어져 가게 된다. 자, 칼빈은 성경을 세 가지로 비유했어요. 존 칼빈은 첫 번째는 안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눈이 참 침침할 때 또 이렇게 노안이 찾아오고 나면 잘 안 보이잖아요. 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안경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안경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눈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사물이 뭐가 있는지는 알지만 또 글이 뭔지는 알지만 어떻게 돼요? 진짜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이렇게 어렴풋이 뭐가 있다고 살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안경과 같은 거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줘요. 어렴풋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알았다고 하지만 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그 눈이 흐려져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배웠지만 다른 지식이 우리의 막에 다른 것들이 막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비춰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나를 향한 계획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게 말씀을 막 살펴보고 말씀 속에서 막 진리를 찾아가고죠. 말씀에 뭐 메모도 해보고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죠. 안경과 같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실과 같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경은 뭐냐면 실과 같이 우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 실을 잡다 보면 어디에 갑니까? 던져주는 이에게 가게 돼 있잖아요. 그 줄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께로 가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배우다 보니까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배우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붙잡지 않고 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 가는 것 같죠? 전혀 이상한 길로 많이 갑니다. 목사도요. 조금만 성경 잘못 보면요. 성경 조금만 놓치면 진짜 이상한 길로 가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신학자들도 정말 이상한 길로 빠져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줄과 같다, 실과 같다. 이게 칼빈이 해주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잡고 가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항상 붙잡아야 돼요. 실과 같이. 또 하나는 뭐냐면 칼빈이 말한 게 성경은 학교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도서관 갔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편의 도서관이다. 다양한 책들이 있다 얘기했는데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학교와 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학교는 다양한 걸 배우잖아요. 성경은 다양한 걸 배워요. 아까 제가도 말했죠. 뭐 부모 교육, 부부 교육, 자녀 교육 뭐 다 배우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학교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저는 학교에 띵동 하면 학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다시 학교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성경을 펼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 삼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셔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된다.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왕경과 같은, 실과 같은, 학교와 같은 이 성경 날마다 찾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아가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예배를 들으면서 또 배워가는 게 뭐냐면 뭔가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 전하는 자의 도움을 받거든요. 사람의 도움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갔을 때 우리가 사람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제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로마서의 10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런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구원에 이르는 책입니다. 근데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무엇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을 때 그 두아디라의 시에서 그 자색 옷감 장사하는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죠. 근데 그 여인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여인이 뭐가 되냐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믿음이 생겨났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의 그 네시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왔지만 자기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성경을 펼쳤는데 도대체 깨닫지 못해요. 근데 이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의 삶을 자꾸 이끌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광야로 자꾸 내몰립니다. 그리 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왔는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해 가게 했고, 그래서 이 빌립이 깨달았던 말씀을 가르치니까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목사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워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훈련에 이런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읽으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인지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성경 십독의 목표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구약은 신약은 오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약속이 뭐고 약속의 성취가 무엇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잘 그래서 그 복음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뭘로 또 이끌어가 버리냐면 나를 율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계속 그래서 정죄의 복음 늘 나를 심판하고 올가매고 정죄에 가는 도구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잘 해석해줘요. 우리가 여러분 그걸 잘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잘 몰랐던 것처럼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가기 위해서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저나 또 신학자나 이런 그 성경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나 도움을 받으면 안 돼요. 아무나 도움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가 다 정답은 아니에요. 저도 오류가 있습니다. 늘 저도 제 오류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다시 확인해 봐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된 신학자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빌립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가르쳐 주거든요.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받으세요. 누군가가 강의 있으면 이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같이 여러분들에게 잘 도와드릴 테니까. 이게 여러분 이 지식이 뭐냐면 그 선점의 그 여러분 지식이 알죠.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내가 왕으로 차지해 버려요. 내가 몰랐던 지식이 누군가가 확 깨달아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딱 내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지식을 있잖아요. 다 거부해 버려요. 근데 이게 처음 가진 지식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잘못 들어왔다. 큰일 나버려요.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의 얼굴을 성경의 뜻과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 잘못 들어온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너무 많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것을 해독하고 그래서 칼빈이 칼뱅 선집의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잘못 들어왔던 것들을 여러 책들을 써서 그 해독제라고 그래요. 해독제. 이것이 잘못됐다. 성경의 기준으로 다 해석해요.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싹 다 제거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뭘로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걸 뿌리는 뽑아내야 돼. 좋은 것이 심어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 자라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은 자라간다고 했잖아요. 왜 못 자라가냐면 잘못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못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된다. 또 하나는 여러분 뭐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큰 스승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구하면 성령이 우리로 이거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의 도움을 항상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오늘 예배에 들어올 때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갑자기 졸리면 졸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깨닫지 못하면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도 기도가 안 되면 도와달라고 하세요. 안 되면 짜증나지 말고 저도 막 짜증 많이 냈어요. 이렇게 기도도 안 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각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령이 우리와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성령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주하죠.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거든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요. 근데 그러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게 해요. 이 성령의 작용이에요. 그러면서 입으로 시인하게 하잖아요. 아멘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이게 저입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터져나오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삶의 변화로 이어져요. 다시는 내가 그렇게 내 삶에 도전해 왔던 것들, 거짓된 것들을 붙들었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주게 하고 그것을 버려야 되는 마음을 동기를 강력하게 주셔요. 그때 우리가 또 성령의 도움을 또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 지금까지 살아오던 습관과 옛 자아의 방식으로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경이 이끌려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자, 그리고 7번에 보면 이 성경을 그래서 종일토록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읊조린다는 거예요. 이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거거든요.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종일토록. 그러니까 오늘 뭐 성경을 하루 종일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 말씀을 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런 건데 왜 이런 이야기를 왜 저에게 들려주십니까? 라고 오늘 들려줬던 이야기들, 오늘 임했던 말씀들을 계속 생각해보고 또 질문해보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해보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끌려간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다윗은 이런 것을 경험했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경험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라는 사람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꼭 읽고 잔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뭐 링컨 같은 이런 사람들도 성경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준다, 막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되게 성경을 다 붙들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 막 우리 1분 1초가 아깝거든요. 너무 바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다 안 해도 좋은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니.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성도들 볼 때 다른 것처럼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말씀 앞에 서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럼 그게 이끌어 간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생각이 건강했지만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우둔해지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이 자녀들을 바른 분별력과 판단으로 못 끌어간다니까요. 나는 빠져야 돼요. 이제 어느 순간에 누구하고 계속 연결시켜줘야 돼요? 성경하고 주님이 연결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한테 말할 때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게 너희를 부탁하더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빠지고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 그 안에서 그 자라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번에 스스로 우리 모두가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백금사 목사님이 썼던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더라고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살아가면서 나는 성경 없으면 못 살아. 오늘 하루라도 나는 안 읽으면 안중근 의사가 말하는 책을 가시가 돋는다고 말했죠. 그죠? 나 성경을 안 읽으면 나는 오늘 하루를 못 살아.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성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난 더 삶에 의미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밥은 못 먹어도 나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나는 말씀은 꼭 먹을 거야. 반대가 되죠, 우리. 그죠? 밥은 꼭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못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느냐, 큐티하고, 그죠? 연구하고 묵상된 말씀으로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많은 정보 지식들, 유튜브, 네이버 들어가서 많은 걸 알아가는 그런 척척 박사가 되는 사람은 많지만 성경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그 말씀의 박사들, 그죠? 그 말씀 속에서 녹아져서 그 삶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만들어지는 그런 스토리, 말씀에 이끌려가는 그런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말씀을 배워간다. 옛날에 여러분 말씀 사경에 이런 거 막 사모했잖아요. 지금 말씀 사경에 이런 것도 물론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다 배우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인터넷으로 또 얼마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배웠는데 이렇게 보면 사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 형편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앞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